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실패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실패입니까? 믿음의 실패.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잘 믿어봐야지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믿음의 이렇게 실패를 반복해 오면서 우리가 살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실패를 경험한 자, 그런 자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죠. 그런 자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최고로 헌신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첫 번째 시간에 누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아브라함도 실패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셨고, 모세도 실패하고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 주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대길로 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사명 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도 굉장한 실패자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떤 실패자였습니까? 믿음의 실패자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합했다 그런데 그런 자도 실수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보고 그 아내가 아름다워 보여서 남의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아멘.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어보니까 뭐예요? 잉태했다 그래요.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건을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는데 그게 안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요압에게 얘기해서 맨 앞에 가서 싸우게 해라. 그리고 그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남의 아내에 취하고 그리고 잉태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믿음의 아주 큰 실패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요,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죄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단이라는 목사님을 보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악을 저질렀다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죠.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죠? 또 사람도 계속 속이다 보면 사람도 알게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속마음 모르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은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겉으로 하는 척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네가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네가 정말 사랑으로 하는 것이냐? 네가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네 자신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언제나 깨뜨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니까 다윗의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미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울조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보세요. 얼마나 철저히 그가 회개하고 있나.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래서 자기의 낳은 아들이, 그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됩니다.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대가를 치른 후에 그가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시편 62편 1절 2절 한번 보죠.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나단을 보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개케 하셔서 다시 쓰시겠다는 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게. 여러분, 그래요. 누가 여러분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얘기해주고 조언해주는 것은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정말 더 악한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단이 왔을 때 네가 감히 왕에게 그런 소리를 해? 하고 나단 선지자를 죽였을 수도 있죠. 예, 열왕기에 보면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듣기 싫어하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또 주의 종이 깨우쳐주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잘못한 거 모르고 계속 가져가면 그것 때문에 결국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그 나단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가 다시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 맞습니까? 예,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 다시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다. 내게로 돌아와라. 다시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보죠.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이 우리아의 일, 이 사건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다시 돌아와라, 순종해라, 그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대로 평생 남은 삶을 순종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 생활에 실패할 수 있어요. 예? 저도 여러분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다음은 다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다시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실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게 분명히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니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역대상 29장 28절 말씀 보죠. 시작. 저희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그런 실수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늙도록 귀하고 존귀하다가. 이게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실패했어도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바로 잡아줄 때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 갈 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예, 다음은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실패자예요. 그가 처음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 주님을 버려도요,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다 주님을 버려. 이렇게 자기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확신하고 그렇게 담대히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예수님 앞에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 다른 사람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너 예수님 따라가던 제자 맞지? 그러니까 아니다. 난 절대 아니다.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요,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3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배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배반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목회자가 처음에 이제 개척 멤버가 있어서 다 개척을 해요. 개척을 딱 했어요. 목사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이 교회 끝까지 함께 갈 겁니다. 그래요. 알았다고. 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하자고. 그래요. 근데 한 3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그 목사님 이사 가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좋은 직장이 났는데 봉급을 지금보다 2배로 준대요. 그래서 이사 가게 됐다. 그러면서 빠이빠이 하고 가요. 자, 그 사람은 뭐예요? 움직이는 게 뭘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내가 이 교회 목사님과 함께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열심히 잘 섬겨야겠다. 그래놓고 돈 더 준다니까 멀리 이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배반을 당한 거예요. 아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남은 제자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자기들은 잡혀가기 싫어서. 자,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철저한 믿음의 실패자 맞습니까? 예, 맞지요. 난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배반자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보죠.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이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 번째 너 나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신 거예요. 근데 계속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누구의 양이에요? 내 양.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양, 예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배반자에게 내 양을 맡기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세 번씩이나 배반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맡기고 싶어요? 네 양을 먹이라 이게 아니잖아요. 네 양을 먹여 이게 아니라 내 양, 예수님의 양이래요. 그 양을 어떻게 맡겨요? 이 자식 세 번이나 배반하고 또 어떻게 할지 몰라 이거. 난 절대 못 맡겨. 저 같으면 세 번이나 배반한 사람 맡길 수 있겠나 생각해보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각서 쓰자 그럴 거야. 절대 배반하지 않기로 하자. 그래도 또 배반하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그 베드로에게 세 번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맡겨주세요. 할렐루야. 예. 다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순종해라. 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자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게 순종.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됐다 그래요. 3,000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두려워서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죽게 돌아와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내 능력 이상의 일들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에 고백했던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실패자를 넘어서요 교회 박해자였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보죠.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은요 어떻게 했대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해. 네? 얼마나 약한 사람입니까?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의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큰 걸림돌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오게 가두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러니까 그가 바울이기 전에, 이름 바꾸기 전에는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죠. 사울.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즉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이 사울처럼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을 모르면,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 핍박자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가끔 보여줘서 알죠? 이정훈 교수, 이분이 이 법철학 박사가 되는데, 이 이정훈 교수가 처음에는요, 교회 안티 기독교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그는요, 우리 기독교에는 군대 목사님 뭐라 그래요? 군목이라 그러죠. 이분은 군승을 한 사람이에요. 군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부대에는요, 그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렇게 각 종교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맞게 종교 생활해라 하고. 근데 거기에서 군승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의 안 좋은 것을 퍼뜨리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변화됐어요. 극적으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홀로덩 뒤집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요, 이제 도리어 기독교를 보호하고 변호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 좋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그런 걸 바꾸고 변화시키는 사역들을 해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분이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목회자로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요. 정말 이 바울과 비슷하죠. 자, 이 바울이 변화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실패한 이 사울, 예수님이 그도 만나주셨다는 게 잘못된 열심이죠. 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교회의 걸림돌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실패한 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료들을 둘러 비치는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상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이요, 이제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다시 그가 변화되게 됐는지 쉽게 말하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교회를 박해하러, 핍박하러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나타났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환과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사환과 증인.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너 내 말을 이제 전하는 자로 내가 삼을 거야. 나의 증인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자, 악한 자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니, 싫다고. 그럴 수도 있죠. 나는 그런 일 안 한다고. 나는 싫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명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순종에 사울은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게, 하나님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죠. 19절에서 20절 시작.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아멘. 예.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뭐래요? 거스르지 아니하고 거스르지 않았대요. 그러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하시고 응답하셔도 그때는 아멘하고 그랬다 조금 지나면 또 불순종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런 달콤한 것들은 딱 취하고, 예, 거기에 이제 사라지면 또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스르지 않았대요. 순종했다는 게. 실패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니까 그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그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뭡니까? 실패한 자, 즉 교회의 걸림돌이었던 그가 이제 교회의 디딤돌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갔다가 교회의 걸림돌 같은 사람이 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디딤돌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실패자였던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승리자가 됐어요. 그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가 사울에서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로 변화됐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보죠.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 그 고난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게. 여러분 이런 마음 갖는 게 쉽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교회의 고난, 교회의 어려움을 자기가 짊어지겠다고 그래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자세예요.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교회의 고난을, 교회의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목회를 하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그거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자, 첫 번째 나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 나, 교회를 핍박하던 나, 그게 지금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나로 변화된 것은,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나서 예수 믿었겠어요? 그래, 내가 예수 믿어드려야지. 그리고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불렀나? 우리 1년 위에 선배를 통해서 불렀어요. 선배가 교회 가세요. 안 나오면 팰 것 같아. 그래서 교회 갔어요. 교회 가니까 뭐 다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 가서 계속 말씀 듣다 보니까 은혜를 부어주셔요.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말 20살 때 돼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성령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예수 안 믿고는 못 살 것 같다. 예수님을 나는 끝까지 믿고 살 것이다. 그런 신앙 고백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게 내가 잘나서 교회 나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여기 자기가 잘나서 교회 나온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군가 기도해주고 누군가 전도하고 끌어줘서 그래서 교회 나온 거잖아요. 근데 교회 나오고 옛날에 다 잊어버려.
자기가 믿음 성장한 거 누가 자꾸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집사님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도 받았어요. 네, 얼마나 많은 또 우리 성경 세미나도 다니고 재직 세미나도 다니고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었잖아요. 말씀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게 차근차근 쌓여지고 그래서 지금의 그래도 이 수준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또 중간중간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중요한 건 다시 돌이키고 그 다음에 순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다? 순종이다. 너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은혜.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패한 자, 너 나 배반했어? 너 그렇게 죄졌어? 이제 끝이야. 다른 사람 내가 쓸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순종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실수할 때 잠깐 창피하고 실수할 때 잠깐 내가 또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실패자야.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이 깨우시는, 다시 순종을 요구하시는,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요 실패했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얼마나 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간 거예요. 너 같은 건 살아서 뭐하냐. 넌 실패한 자야. 너는 끝났어. 어떻게 스승을 파냐. 네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냐. 그런 심한 죄책감을 심어줘서 결국은요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자기의 삶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순종의 길로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여러분에게 다시 이 말씀 주시는 것도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다시 순종의 길을 잘 가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다시 주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다시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